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복되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전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88장,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여 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그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릴 때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집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우리로 성전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다 뿌려주셔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의 그 보혈의 피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5절부터 37절 좀 긴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율법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를 만나서 다시 오게 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과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 사명이 바로 율법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탄광마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들을 엄하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있으면 방과 후에까지 남아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7년 동안을 성실하게 교사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자신이 가르쳐왔던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자책감으로 매일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약혼 예물을 받은 그날 내 빈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심정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다지 한스러울 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살아갈 목표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나가야 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산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이 텅 빈 것 같지만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어요. 혈액균이 허리까지 그리고 내장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일본의 유명한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은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소망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 목적이 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일반적인 가르침은 어저께도 영상을 보는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요? 의인이어서요? 완전한 자였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영생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됩니까? 안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질문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야 되냐?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믿으면 됐다. 행위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상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예요? 이것이 영생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절 말씀을 더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 8절만 보는 사람은 반쪽짜리만 보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보고 말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기독교는 믿음과 행함의 종교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거 아닌가? 오늘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제자 훈련에 대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오늘 있는 10장부터는 70인 제자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늘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율법은 도대체 그럼 이제 없어도 되는 건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계시가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너무 편향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몽학 선생의 역할로만 보다가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 율법과 말씀과 다르지 않죠. 율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이 율법은 자꾸만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죄하니까 이것을 없이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행하는 것이 영생이랑 상관이 있다는 말씀을 자꾸만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없애야 되는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담당하고 있는 율법 지금 학사에게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폐기시켜야 한다고 우리가 은혜로만 삽니까? 은혜가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은혜가 율법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 의도가 율법을 잘 해석하는 자만심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정말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수준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그 율법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잘 해석을 했어요. 오늘 그 해석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탁월한 해석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까?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정죄의 기능, 몽학 선생 이런 부분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은 바로 이 성경의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의 핵심을 지금 꿰뚫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의 표면적인 법규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630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성전을 이루라는 말씀인데 바로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선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말씀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런데 이어서 이 사람이 잘 보이려고 이웃이 누군가를 묻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왜 물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형제와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자신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그의 한계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 있다라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깨십니다. 그 벽을 깨시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 우리 이웃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내 가족들, 내 주위에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다. 말씀은, 율법은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늘 부끄러워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선을 잡는 것이 뭔지를 다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일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설명을 해주시면서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해요. 한번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은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왜요? 이웃이 그 중심이 되어지고 이웃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이웃 그러면 내 중심에 내 가까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제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웃이라고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줄 건가? 이거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학교에 우리 팀 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Who is your favorite? 그렇게 물어봐요. 누구를 제일 좋아해? 당신은 누굴 제일 좋아해? 누가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또 누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그것이 나의 중심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내 친구로 받을 사람들이 누구야? 내 이웃이 누구야? 이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페이버릿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친구로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의 핵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중심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을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행복해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실수를 하죠.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모세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다라는 것은 모든 그 중심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핵심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핵심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잖아요. 선악과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건데, 그런데 이 선악과에서 가장 크게 질문하는 것이 선이 뭐냐 악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왜 이걸 주셨을까? 왜 이 선악과를 주셨을까의 대답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로 가면 신라권이 되어야 되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깊이를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는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다라는 것은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이 기준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는 나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해주신 자는 것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 때도 아브라함 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행하면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이 선악과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바벨탑을 쌓고 높은 곳에 그래 하나님 그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내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기다 내 이름 내겠습니다. 뭐 기도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지 마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브라함이 상황 속에서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으며 이게 믿음이잖아. 이게 믿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하는 게.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이라는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 누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내 이웃이 누구야? 내가 한번 어떻게 사랑해 볼까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저는 가장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을 깨고 하나님 중심,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이삭의 훈련. 자기는 자꾸만 부인하잖아요. 탐욕의 신앙으로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탑의 신앙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선이 없어요. 선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영원하신 선이세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다라는 것이 그거든요. 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이 율법 교사가 창피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는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랑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따라가는 행위지. 위대하신 아버지 에스겔을 닮아가는 그릇 만드는 그런 시간이, 나를 점점 깨는 시간이, 그게 행위예요. 그런 행위예요.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토마스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에 봉사하러 들렸을 때 일입니다. 고아원 문에 들어선 순간 한 꼬마아이가 달려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전 제리예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 반갑다. 난 톰이야. 꼬마아이는 토미 아저씨의 손을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 사이 맞죠? 토미는 우리 친구지 그럼 라고 말했었어요. 꼬마아이의 입가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토미가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꼬마아이는 달려와서 자신의 이름을 묻고 서로 친구임을 확인했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토미는 꼬마아이가 왜 같은 질문을 계속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고아로 자라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길 원하는구나.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꼈구나. 토미는 외로움 속에서 손을 잡아줄 친구를 기다린 꼬마아이를 보며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사실 토미는 어릴 적부터 자신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재능이 없고 무능하며 힘들어도 기댈 곳조차 없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토미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겨놓았단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 토미는 꼬마아이를 불러 손을 잡고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단다. 그분은 내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라고 말했어요. 그 토미의 말을 들은 꼬마의 아이의 눈은 촉촉히 빛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토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그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그는 나의 눈물을 아시고 He hears me what I call. 내가 부를 때 들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로서 회중을 만나면서도 잔잔한 기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분이 지은 곡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내 옆에서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나를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이웃이 되어주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이루는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기준되는 것을 알고 나를 점점 내려놓고 나는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이웃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기를 원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